할렐루야. 금요일 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모이시는 성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그 생각을 셀 수 없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며 그분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사모하네. 내 진정 사모하니 진구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깃들을 평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네.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니 주여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고백하였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또 세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정말로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오니 그 시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만끽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만을 경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도 잘 보내게 하시고 8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주심도 감사하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믿음의 자녀로 빛과 소금처럼 살게노라고 다짐을 하건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기와 질투도 용서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언행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소통하지 못함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던 모습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들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와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아가 그쳐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양심을 허락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음란, 마약, 동성애 등 온갖 불법이 판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사탄이 세상을 집어삼킬 듯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이 세상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성령이 충만한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간증으로 서로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 지역 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김현주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당회가 되게 하시고 기관과 목장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갖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은성교회 교회 학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비전을 세워가는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시며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오직 성령과 은혜만이 충만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후원하는 각 기관을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모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부터 25절 384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 아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 나누어 주시고 이 예배당 가운데 어떠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이 자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해하기 어려운 삼손 이해하기라고 정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삼손인데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죠.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지만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의 계획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때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이해가 안 되니? 그러니까 그 커피는 쓴 걸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맛도 없는 커피를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매일매일 커피 그러는데 이해가 너무 안 돼요. 그러죠.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또 어른이 돼가면서 그 쓴 커피 한 잔이 때로는 우리에게 피로 회복도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 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모르는 것을 어른 되면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알고 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뜻을 숨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고 조심스럽게 성경을 보면서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을까 이것들을 궁금해하고 또 혹시라도 베드로 사도도 그랬거든요.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짚어서 해석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풀이가 성경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삼손의 이야기가 있죠.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수태고지해가지고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거 조심해 그러면서 삼손을 예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모든 삶을 보면요, 삼손은 꽤 술 마시면서 여자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실 사사기 가운데는 가장 많은 분량이 써 있고 또 사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가장 많고 힘이 가장 센 사사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은 좋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구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삼손이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으면 삼손 말고 다른 사람 쓰시지. 좀 정직하고 좋은 사람 쓰시면 될 거를 굳이 삼손을 써가지고 이 삼손의 망조를 우리가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몇 가지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는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다가 안 돼서 이방 민족들을 시켜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세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괴로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한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게 누구냐면 사사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해요. 근데 사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니까 또 이방의 손에 넘겨주세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가 여기에 계속해서 이 사람이 사사됐다가 이 사람이 사사됐다가 이 사람이 사사됐다가 그러면서 쭉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들도요, 점점 깊어지고 반복돼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만성 질환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만성 질환. 이제는 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요즘에 끔찍한 죄들 막 많이 나와도 정말로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뭐 저런 거 이제 일상 다반사다 그러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이제는 뭐 죄진다 그래도 놀랍지도 않은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삼손이 태어날 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패턴들을 다 알면 여기서 먼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와 조금 다른데 1절부터를 보면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블레셋이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이거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린 것. 웬만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앙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는 이제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소라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소라라는 지역은 블레셋 땅에서 가까운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땅에서도요, 많은 전쟁,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다 뺏어가는 노략질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땅 가운데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다 피폐되어 있고 그 다음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인공처럼 나오는 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는 우리가 알기로는 삼손의 엄마지만 원래는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배경 자체가요 엄청나게 암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대. 그렇다고 해서 삶에 기쁨이 있냐 낙이 있냐? 없어요. 아이들 보면서 웃음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소망까지도 다 없어진 그러한 상황, 현실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두 번째는 나실인에 관한 게 있습니다. 원래 나실인은요 성경 가운데 자기가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원하면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제 포도주를 멀리하고 그다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을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나실인은 나실인인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어서 나실인이라는 것을 명해 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찍힘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실인은 기간도 끝날 수가 있지만 이거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 기간이 끝나는 게 없어요. 그냥 처음에 날 때부터 끝나고 죽을 때까지 다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 제도가 원래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셨지? 이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배경에 희망도 없고 암울한 정말 절망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리고 희망도 없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기로 하셨어요. 네가 나신으로서 이제 포도주 멀리하고 독주 멀리하고 부정한 것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실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삼손은 그것만 지키면 어벤져스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들을 지키지 않아요. 매일 술에 빠져서 산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삼손은 왜 그 사명을 이렇게 정말로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너만 잘하면 살려줄게. 그럼 그 책임감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내가? 그래서 그 책임감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헌생하고 희생하고 절제해야 될 텐데 삼손은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본받고 배울 만한 게 전혀 없죠. 왜 이럴까 삼손이? 그것도 지금 문제예요. 첫 번째는 왜 시대가 왜 이렇게 됐냐? 이 암울한 시대 이거고, 두 번째는 나실인. 나실인이 자기가 서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나실인이네. 평소와는 좀 다른데 이게 있고, 세 번째는 아니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그것 좀만 참으면 될 텐데 왜 그거 못 참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삼손의 어머니에게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처럼 아이를 낳기도 전인데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꼭 사라 같기도 하고 한나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서 엄마가 자기에게 주신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남편이 원래 아이를 못 갖는 불임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남편의 기본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기뻐야 되죠. 기뻐야 되죠. 만약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신혼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여보 나 임신했어. 딱 이랬는데 남편의 그 얼굴 가운데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게 그렇게 딱 생겨야지. 엥? 뭐라고? 그럼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의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기색이 없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진짜 맞습니까? 꼭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남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보여줄게. 그럼 누구한테 나타나야 되겠어요? 남편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안 나타나요. 또다시 아내에게 나타나고요.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어저께 왔던 분이 또 왔어요. 그러자 이제 남편이 와서 거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읽다 보면 남편이 궁금한데 남편한테 얘기해 주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안타깝고 궁금한 것은 삼손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왜 삼손을 택했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말씀의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삼손이 태어나요. 하나님 약속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삼손이 이 나쁜 길로 빠질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을까? 그것들을 통해서 삼손을 바라보면요, 그 속에서 우리의 궁금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단지파 마노아의 시대에 소라 땅, 이 암울한 시대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사실 이 예배도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들, 여러분 예배의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 우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지요. 그렇지만 함께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족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긴 거 알아요? 그 가정 가운데 분명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으면 중보했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죠. 암울한 시대. 그리고 불임,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영적 생산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전도율이요, 한 자릿수도 안 돼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요. 누구도 재생산하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 많은 분들 새가족 등록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 없어요. 정말로 올 한 해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 교회 가운데 오시는 분 한 자리 숫자예요. 한 자리 숫자. 다른 분들은 다 교회 가운데 시험 들어서 오시는 분들, 상처받아서 오시는 분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 좀 나가야지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마음에 열심을 내면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전도해서 온 분,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도 그게 수평이동, 교회를 옮기는 전도지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데려오는 그러한 전도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영적 불임의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우리와 똑같죠.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시대에 거기서 뭐의 얘기가 시작되냐면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사사의 이야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는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암울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어도,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참담하고 암울하고 이제 모든 것이 캄캄하고 돌아보면 벽밖에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벽을 밀면 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사방이 담벼락으로 다 막혀도요, 믿음으로 밀면 담벼락이 다 문이 되는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암울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이 사사기처럼
우리들에게도 답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죄에 물든 사람들,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캄캄한 생각 가운데 오직 빗줄기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빛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둘째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입니다. 이는 삼손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믿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모든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첫 열매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구원의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소유관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선택해서 나실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실인이 진짜 나실이다.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더 큰 축복을 위해서는요, 절제할 수도 있어야 돼요. 나실인은요,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더 큰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내려놓음, 비움,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에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 아무것도 못 잡아서 빈배 끌고 와서 지금 금을 기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배를 띄워라, 그리고 배와 함께 나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를 채워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자기의 모든 배를 버려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열심히 금을 던져서 그것을 다 채워서 만선의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 새벽에 금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 띄워라, 그럼 배 띄웠겠어요? 배를 띄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거를 띄워서 나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빈 배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예수님 채워주시죠.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도왔던 중에 사르밧 과부가 있죠. 사르밧 과부도 정말로 아들과 함께 먹을 것 없어 이거 먹고 죽자, 이럴 정도로 가난했던 여인인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먹을 것 좀 주라 그랬을 때 그 여인은 가지고 있는 한 끼 먹을 것, 그거 가지고 엘리야에게 줬죠. 자기 것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모든 그릇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지요.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집에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그냥 냉장고만 열면 음식들이 풍부하고 통장의 잔고가 빵빵하게 있는 아주 부자 과부였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만날 이유가 없죠. 이거 먹고 가.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적선하듯이 먹을 것 주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그때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비워야 될 때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워야 된다면 비우셔야 돼요. 내려야 된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고집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놓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놓아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잡고 있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를 계속해서 어기고 있잖아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그런 것, 그리고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그런 것, 머리에 삭도를 넣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머리 밀려서 삼손은 힘 빠지고 그 다음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거기서 먹고 마시며 따르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먹는다라는 것이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손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뭐 때문에 어겼냐?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 가운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작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참지 못하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런데 우리가 술이 나왔고 부정한 것이 나왔고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게 나왔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술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무엇을 얘기하냐? 쾌락을 얘기합니다. 쾌락, 향락. 이것을 지금 삼손은 그 욕심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술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말 그대로 술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 기독교인들도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요즘에는 뭐 와인들은 뭐 일상에서 그냥 마시는 것 같고, 뭐 와인만 일상에서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방하면서 다 밥 먹으러 가면 저 빼고는 주변 가운데 다 술 마시더라고요. 모든 식탁들마다 다 맥주, 소주 뭐 이런 거 올려놓고 다 마시는, 대낮부터 그렇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먹는 것에 있어서는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바울이 신학을 정립하면서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셔야 된다. 여러분, 술을 마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술 많이 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술은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술이 있어요. 무슨 술일까요? 성찬식. 성찬식 때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지 않는 것들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제고 쾌락을 멀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술의 문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쾌락의 문제가 삼손의 술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뭐냐? 뭐 하다못해 드라마에 빠져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도 삼손의 술은 나의 드라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올림픽 때문에 요즘에 너무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양궁 보느라고 만약에 오늘 예배에 못 나왔다, 그러면은 삼손의 술은 나에게는 올림픽 시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말 그대로 죄죠. 우리 가운데 죄의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복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모든 신체는 다 누가 주신 것? 부모가 주신 것. 그래서 이 부모가 주신 것을 소중히 관리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빠져서 이렇게 되면 그거 불효하는 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부모님께서 주신 것. 사실 나시린이 머리 자르지 않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몸으로 인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서 잘렸어요? 그 들릴라라는 여자에게서 잘렸고, 이 돈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뺏겼냐면요, 여자 음욕에 뺏기고, 그 들릴라가 먹은 뇌물에 뺏기고, 돈에 뺏기고,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다 넘어가니까는 지금 삼손은 복의 사람에서 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나의 죄는 무엇인가,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희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단지파 이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서 삼손이 나오잖아요. 왜 이 집안에서 삼손이 나왔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전에 지금 사사기 13장을 봤는데요, 사사기 12장을 보면 거기에는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압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입산이라는 사람은요, 자녀가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람은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이었어요. 나귀를 70마리 해가지고 그 아들, 손자들을 태우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여자가 아이를 60명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60명을 어떻게 낳아요? 6명 낳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아이를 60명 낳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사이지만 부인이 한 명이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부인 많았어요. 그래야지 자식이 60명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명이지만 엄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배다른 자식들이 한 집에 사는 거죠.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럼 그 40명의 아들도 한 어머니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 그렇게 자식들이 퍼져나갔어요. 이게 삼손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바로 전 사사의 시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사사도 이랬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목사가 술 마신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죠. 다 술 마시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목사 혼자만 술 마시겠어요?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목사인데, 그러니까 사사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는 온 이스라엘 다 그랬어요. 자, 마노아가 그 당시에는 자식 낳는 게 너무 중요했던 시대예요. 자식을 못 낳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이 막 10명씩 되고 그렇게 아이를 다 낳는데 자기도 어디 가서 아이를 낳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한 부인만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이게 뭐 자인지 타인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한 여자만으로 만족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다른 부인이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삼손이라는 사람을 예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할 걸 절제하고 깨끗이 할 것을 깨끗이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 이야기했죠. 이건 아내를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 부인도 이 남편도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이 없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자냐라는 것을 나중에 제사 드리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 그럴 리가 있냐, 이제 이럴 수가 있죠. 근데 조금 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인을 의심했다, 아니면 믿음이 적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이 없다, 이건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 우리가 금방 전해서 조금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여기서 삼손을 낳게 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인이 이야기했어요. 부인이 이랬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이해한 척하고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제대로 이해하고 하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넘겨짚어서 하면 안 좋아요. 말씀도 내 생각대로 대충 넘겨짚어서 큐티하고 이 말씀 좋네 이렇게 기도하면요, 그게 잘못된 은혜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이 남편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실한 길을 믿고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확실한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더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이 물어봤는데 아까 아내에게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내에게 이 아내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지기,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하면서 목장지기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우신 건 인정하셔야 돼요. 기관장 아니면 위원장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직분자, 저 사람이 저거면 나는 더 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나갈 때도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있는데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왜 삼손을 사용하셨을까? 한 초등학생이 시험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답을 이렇게 썼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 답안지 보면요,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에스컬레이터를 찾는다. 뭐 이런 거.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안 사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참 씁쓸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사랑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삼손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실까 보세요. 맨날 똑같은 자리에 넘어지고 맨날 우리의 마음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지만 마음의 시기와 질투는 늘 샘솟고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는 것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을 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이해하기 어려운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붙들어야 될 것은 삼손처럼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을 주시고 절제와 비움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인생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암울한 땅에 모든 것이 막혀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도 하나님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울 것들을 비우고 절제할 것들을 절제하고 우리의 삶의 쾌락과 부정한 것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하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묻고 나아가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멀리 떠나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나간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밖에 없을지라도 오늘 찬양처럼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삼손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의 영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고백과 결단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주시고 내 삶에 절제할 것과 떠나보내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복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사사의 시대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막혀도 하나님 앞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라 땅 단지파 만화의 시대에 하나님 불임의 역사가 있고 모든 소라 땅에 이 블레셋의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예비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까지 까먹었을지라도 주여 살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대를 이을 희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아버지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꽉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길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길을 내시고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막힌 곳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의 뜻대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목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여 삼손에게 이 마노아의 집안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삼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삼손이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너는 멀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머리에 사토를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 모든 쾌락과 향락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멀어져야 될 것들이 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죄의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멀어질 것이 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종교에 관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주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지 않게 인도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결단대로 하나님 살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 일들을 결단하며 실행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주여 아버지,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하면서 깨달은 척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을 먼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세울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래서 확실한 주의 말씀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부족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나 늘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영을 부치는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암울한 시대, 답이 없는 것 같고 온갖 캄캄한 어두움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시대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깨달을 때에 그것이 길과 진리, 생명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도 답은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길을 주실 줄로 믿사온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내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 것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를 비우고 절제하고 그래서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해석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 확실한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삼손처럼 희망이 되나 그러나 절망의 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고 문제마다 해결되며 병마의 권세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만이 부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만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주님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괴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이해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괴사하셨네. 십자가 괴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이름, 만능의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장염이 유행하고 냉방병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앞길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일터의 문제들,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정 가운데